일명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좀 익숙하게 들었던 것처럼 사랑장 보통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단순히 사랑장으로 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전 수요 강의 때 말씀을 드렸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심지어 구약 시대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의 문제들을 직접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어떤 방언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되고 그 안에서 여기서 방언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언이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즉 교회의 건덕을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이 그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보이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현상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방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주로 이제 앞부분에서는 그런 방언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성경에서는 이제 통변이란 말은 안 나와요. 통역으로 이렇게 보통 돼서 그래서 그 13절에도 4장 13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지.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통변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외국어로 생각 안 하니까 일반적인 외국어로 그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신비로운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특히 우리 그 종교개혁자들이나 개혁신학에서는 방언을 외국어다라고 못 박았어요. 그러면 그런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심지어 랄랄랄라 렐렐렐레부터 또 뭐 고급 방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하는데 막 거의 외국어처럼 들리는 그런 방언들이 실제 나타나는데 이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거는 이교도의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잘 그냥 쉽게 요즘에는 워낙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어떤 그런 이상한 언어들의 방언들이라고 표현되는 내용들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울이 그런 이교도의 방언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거를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에서 후대 신학자들이 전체 다루면서 분명히 고린도 전서 특히 14장 이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은 외국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특히 2장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저들은 저들의 말을 하는데 왜 우리 귀에는 우리 말로 들릴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 거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아는데 왜 우리 말로 들리지? 라고 했을 때 그건 분명히 외국어예요. 그럼 그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사도행전 2장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왜 저 사람이 분명히 내가 어느 사람인지 아는데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인지를 아는데 그럼 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내 귀로는 뭐가 들린다는 거예요? 미국 영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인데 그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 그것도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고 고린도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네보다 방언을 더 잘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배경을 보시면 잘 알듯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해서 여러 언어에 익숙한 자예요. 그래서 너네가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으면 왜냐면 이때 이스라엘 자기네 말도 해야 되고 어쨌거나 그 헬라 문화권에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헬라 문화권의 언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리스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람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엘리 라마 사마타 이거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3개국어는 다 할 줄 알아요. 공부를 좀 더 많이 했거나 이때도
그런 게 이제 격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외국어는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자신을 예로 들어 내가 너네보다 더 많이 할 줄 안다 이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방언이라는 표현에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비로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보다 외국어 더 많이 할 줄 아는데 외국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뭐 영어 정도는 들으실 수 있을지 몰라도 뭐 라틴어나 독일어로 막 설교를 해본다고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보세요. 못 알아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바로 보세요. 오늘은 20절부터 볼 텐데 워낙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보는 게 너무 오래돼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 1만 마디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야 돼. 너가 가르치는 자로 만약 교회에 있어서 그걸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된다면 그 확실하게 깨달은 거를 5마디 정도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렇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고 영어나 뭐 불어나 독일어나 이런 걸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거나 오늘 설교를 한다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런 신비로운 언어로 뭐 진짜 뭐 이상한 언어로 뭐 랄랄랄라 렐레부터 뭐 어느 기도원 가면 뭐 방언의 6단계로 알려준다면서요. 그래서 시켜요. 저도 뭐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건 아닌데 교육 받는 사람 들어보기도 했고 그 기도 가보기도 했는데 첫 번째가 랄랄랄랄라를 계속 하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본인들이 말하면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랄랄랄라를 계속 뭔지도 몰라 무슨 뜻인지 어떻게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신비로운 언어가 되고 그 100번 양보해서 그런 걸로 하면은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왜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너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외국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20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로도 충분히 많은 내용들, 깊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당연히 지혜는 뭡니까? 성경에서 보통 지혜라고 표현되어져 있을 때에는 특히나 잠언서에서 지혜라고 표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도 이 지혜 이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면 안 되지만 지혜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뭐라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는 젖먹이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올바로 예배드리기 위하고 올바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희들 안에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혜로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뭐 경험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한테 애한테 방정식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중학교 들어가야 뭐 집합 나오고 방정식 나오는데 그 중학교 애들한테 미분적분 가르쳐 주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까지 그 수준에 있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 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린아이가 공부를 하면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이상 그 지혜에는 아이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고 땡깡 부리지 말고 그 지혜를 아는 그 수준만큼 장성한 성인의 분량처럼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물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도 교육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교회에 이상한 프로그램만 들어오는,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여있으면 다 모여서 지혜에 있는 어린아이가 돼버렸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떠들고 있으면 그게 지혜로운 상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 마디 말이라도, 5마디 말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려줘야 그 지혜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의 아이가 되지 말아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멋있잖아요. 그죠? 악한 것에는 참 지혜로워요. 그죠? 인간.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1편을 보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악인에게 빠지지 말아야 돼 이 생각을 하는데 악한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핑계, 엄마들이 되는 대표적인 핑계가 뭐예요? 내 자식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나쁜 놈이에요. 정말 착한 애는요, 옆에 뭐 요즘에 일진이라고 불려지는 애가 아무리 꼬셔도요, 안 넘어가요. 내 자식이 넘어갈 만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도 악인의 꾀는, 악인이 어디 있을까? 물론 그런 세상에 악한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싶으니까 까먹은 거지 뱀에게 자꾸 원인을 돌리잖아요. 물론 뱀에게 원인을 돌려야 하겠지만 뱀에게만 자꾸 마치 책임 전가하듯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싶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악한 것을 희한하게 따라가게 돼요. 그게 더 좋아 보여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게 이제 잘 치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또 유익한 것 같고 나에게 편리한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건 뭐예요? 그런 악한 방법을 쓸 줄 모르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오히려 악한 것을 어떻게 하면 더 그 악한 것을 사용해서, 즉 세상의 방식들을 사용해서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악한 것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모르는 것처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향하여서는 어른이 되는 거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20절 한 절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드러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앞뒤 이제 문맥을 좀 더 보셔야 되겠지만, 오늘은 20절 이후의 말씀을 좀 보기로 했으니까. 자,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게 그 어떤
구약의 어느 부분을 인용한 건지를 이해하시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을 텐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28장입니다. 99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건 한번 다 찾아보세요. 자, 너네들도 찾아. 어린이들도 찾아. 구약성경 99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만 그냥 읽을게요. 12절까지 읽는 게 좋겠네요. 자,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미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내용이 뭘까요? 지금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바울이 왜 율법에 기록된 바 하면서 이 내용을 왜 인용하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하실 수도 있어요. 앞에 이제 28장 앞에를 보시면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에브라임 전체를 좀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무슨 지금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너희는 듣지 않는다는 듣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마치 귀동냥으로 내 말은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의 말이나 이방 민족의 말만 듣고 있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래서 차라리 너희에게 내가 외국어 다른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다른 방언이 아니라 그런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 이방 민족이라는 한마디 이방 민족을 들어서 내 말을 전하는데 그래도 너희가 듣겠니? 너희는 안 듣는다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떤 의도로 이 본문을 인용했냐면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전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너희가 그동안 듣지 못했었던 생소한 언어와 어떤 그런 내용으로 듣는다면 너희가 더 알아듣겠네. 너희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 얘기는 뭐예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냥 이 본문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같은 방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방언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쓰셨냐면 저 외국어를 어떤 방식으로 쓰셨냐면 징벌의 방식으로 쓰신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 14장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이사야서 한 번만 찾아봐도 알 텐데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에서 이 섭리하신 역사 가운데에서 일명 그 외국어를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생소한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쓰셨냐면 어차피 너희는 내 말 안 들을 거니까 내가 너희가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든 못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든 너희는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니까 내가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얘기할게. 너는 내 형벌을 받아.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와갖고 뭐라고 말하는 그거를 은사처럼 자기의 어떤 교만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용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똑바로. 그렇게 자랑거리나 교만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바탕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너무 깊게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사야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사야서 28장 11절 그 이제 전후 문맥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해서 다른 나라 말로 알려줬는데도 너희가 무시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도 똑같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희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마치 경쟁하듯이 방언하고 있는데 진짜 다른 나라 말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너희가 내 말 듣는 거 아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기도할 때 특히나 공적인 기도에서 방언을 금지시켰어요. 외국어로 금지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런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 아멘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개인 기도도 그렇지만 이제 공적인 기도에서 함께 아멘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같은 고백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건데 언어가 달라서 못 알아들어 버리면 어떻게 아멘할 수 있어요? 그건 아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는 특히나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내용으로, 그리고 누구나 다 아멘할 수 있는 분명한 신학적 내용으로. 그래서 교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구원에서 뭐 떨어지지 않게 아니면 우리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면 거기엔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더라도 이 정도로 그 언어도 그렇지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면 아예 아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상식하고 다 달라요. 솔직한 얘기로 왜 성경을 안 보는 결과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뭐 표적이다, 신비롭다 이런 거를 따라가니까 뭐 은사다. 늘 말씀드리지만 은사는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아예 내 안에 딱 주어져서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환자가 나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목사는 보통 표현할 때 신유의 은사라고 해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역사처럼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병자 고치잖아요. 예수님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고치실 수 있죠. 자신의 능력으로.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치셨을 뿐이에요. 베드로에게 늘 언제나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환자를 고치셨을 뿐이지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환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병원에서 포기하는 환자들이겠죠. 그러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은사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의 개념은 동시에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우리는 받은 자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늘 사랑만 나가나?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무슨 은사 받자, 무슨 은사 받자. 나중에 본인들이 만들어서 성경에도 없는 은사, 무슨 늘 말씀드리지만 투시의 은사, 엑스레이에 다 보이는데 뭐가 보여? 그 보이면 그게 이상한 그 정신병이 그 신경과 가서 약 먹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잘못된 인식 가운데 있었어요. 방언을 마치 그 신자의 고급한 수준인 것처럼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방언을 저렇게 유창하게 하지? 막 영어처럼 하지? 중국어처럼 하지? 불어처럼 하지? 이렇게 해서 부러워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뭐라 그래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 대부분. 최소한 유대인들은 누구든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이방 민족. 그럼 그들에게 이스라엘 언어로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언어, 방언, 외국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방언이 필요하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너희들에게는 그 방언, 즉 외국어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 저희가 기독교 강좌 보지만 저기 영어본도 있어. 만약 영어본으로 나가면 얼마나 우리 힘들겠습니까? 번역본이 있잖아요. 한글로 된 거. 저걸로 봐도 어려운데. 그럼 저걸로 봐야 그나마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22절에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필요 없어요. 저 외국어는 이 당시에서 말하는.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조금 더 바르게 보기 위해서 헬라어도 공부해야 되고 히브리어도 공부해야 되지만 이 당시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만 잘 보더라도 우리가 일명 생각하는 그런 신비로운 언어는 없어요.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 전부 다 이 방언은 뭐라고 아예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라고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가끔 예를 들어서 외국 목사님이 와서 여기서 설교하신다 그러면은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이, 통변이 아니라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무식한 것은 뭐예요? 외국어 모르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참 웃기다라는 거예요.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서 그게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니까 막 방언하면 옆에서 막 듣고 통변해 준다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 뜻이야. 막 이렇게 알려주고.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많이 해.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런 분들 보면 신비롭게 여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참 이게 논쟁이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데,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 이미 끝났어요.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어떤 논쟁이 끝났다? 일명 방언 논쟁.
그런 신비로운 언어는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뭐다? 외국어다. 그럼 신비로운 현상은 뭐냐? 그거는 이교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정의되고 끝났어요. 이미 16세기, 17세기 다 끝나버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면 안 됩니다. 사람의 현상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예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감정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도 아니고 그냥 말씀 자체다. 그래서 지식이 곧 믿음이다 라는 표현을 칼빈이 썼던 이유가 보여지는 현상이 칼빈 때는 없었을까요? 종교개혁 시대는 없었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많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거절하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랑 그럼 뭐가 달라?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넣어보지 않으면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보고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럼 지금 우리의 눈도요, 이 바깥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선진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이 가시적, 이 보여지는 눈으로 얼마까지 보여줄 수 있어요? 몽골 사람들 눈 좋다는데 2.00은 된다는데 많이 보면 한 2km 정도 본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대단해 보이지만 그럼 2km 밖에 있는 거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는 굉장히 적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근데 안 보인다고 안 믿는다? 보여지는 것만 믿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현상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상을. 이거는 하나님을 아주 능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서의 예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이 예언이 뭘까? 예전에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을 따서 만든 게 예언회라고 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회의가 그러니까 모임이 있었어요. 어떤 회의가 아니고 모임이 있었는데 이 예언회는 뭐냐면 서로 우리가 일명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예언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그 설교가 우리 이 종교개혁 정신에 맞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개혁신학 정신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고 뭐하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어디 갔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 다른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언.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더라. 그래서 24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런 차원에서 예언이 교회 안에 있어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듣고 그러니까 예언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미 많이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예언 기도원 이런 데 가서 받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능력 있어 보였지만 아니에요.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야말로 사단의 역사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예언합니까? 무당이에요? 그건 무당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사람에게 예언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일을 예견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이 계시가 진행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지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 그렇게 알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고 거기에 매여, 거기에 매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당장 능력 있는 자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에게 가서 돈 몇 푼 주고, 헌금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돈 몇 푼 주고, 한마디로 제 자식 대학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 넣어야 됩니까? 직장 해야 되는데 어느 직장 가야 됩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누구랑 해야 됩니까? 무당이랑 뭐가 달라요? 실컷 기도해 놓고 자기가 기도한 건 의미가 없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실컷 기도해 놓고 결국은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들고 가서 내놓고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라라고 하는 것은 설교예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예언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미래를 예언해 주는 것처럼 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언을 들으면 믿지 않는 자들, 그 무식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식하다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차원에서의 무지입니다. 무지. 그 자들이 왜 스스로 책망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뭘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언을 들으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셨어요? 갑자기 번쩍해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거든. 오직 누구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으로 그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날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도 깨닫지만 반면에 참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죄를 죽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하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가 나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짓는 내 모든 죄를 그가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책망과 이 판단은 뭐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그 나아가는 방식으로서 뭐가 있는 거예요? 예언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해 주는 게 유익한 거라면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모여서 제가 앞에 서서 한 명씩 앞에 가서 자, 기도합시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신비롭고 훌륭하게 보겠어요. 그런 데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잖아요. 참 그게 안타까운 현상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데 가서 막 머리 뒤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책망이 없어요. 깨달아짐이 없어요. 믿음이 주어지질 않아요. 25절에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거를 또 오해하셔서 죄가 고백되려면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죄를 다 고백해야 되는,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죠? 이런 이단이 있잖아요. 구원파 중에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내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고백해야 그 죄가 용서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언을 들었는데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숨어져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야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말씀 선포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라고요? 특히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지금 뭐 은사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명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는 뭐 이름만 불러줘도 알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김명석 그러고 이거 안 믿는 사람이야. 이거 믿음 없어.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 보이죠. 그죠?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저와 여러분이 나눕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하는 자고 여러분들은 듣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깨닫고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거기서 뭐 영과 혼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는 2분설입니다. 3분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을 깨우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 예배 모금에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교예요. 목사가 오래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설교를 일부러 길게 하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엉뚱한 얘기 1시간, 2시간 해봤자 그건 설교가 아니죠. 절대로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능력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니까?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풍성함을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모습들도 드러나게 하시되 그것을 드러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배하는 마음으로 여기 보세요. 어떻게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 능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뭘 기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이 풍성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고자 다짐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외국어인 방언으로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뭐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한 건 뭡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언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너희를 잘난 척하게 만드는 스스로를 교만케 만들고 때로는 너희도 알지 못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이미 되어진 것과 되어진 모든 것들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언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예언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랄랄랄라 렐렐렐 하면 믿어집니까? 어디서 누가 예언해주면 다른 사람이 예언하면 믿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믿어야죠.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왜 안식교가 이단입니까? 제7일 안식교가 왜 이단입니까? 거기는 뭐 성경 비스무리한 거 들고 있지만 뭐 구약의 안식의 개념을 믿고 영원 수면설 뭐 영원 그 수면설이 아니라 영원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수면설과 같은 거죠. 그 없어지는 그런 개념을 믿는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 어떤 그 화이트인가 한 여자 뭐 자기네들은 선지자 이렇게 비슷하게 부르는데 성경 말고 그 사람이 예언받은 내용을 믿어요. 그거를 성경과 합쳐서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군정병으로 있었잖아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군정병과를 희한하게 우리 대신교단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의 뭐 이렇게 군목은 대령 올라가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합동교단도 크고 통합교단도 크잖아요. 근데 이제 군종 감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대신교단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막은 게 안식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뉴스 보니까 벌써 이제 5, 6년 됐죠. 5, 6년 전부터 안식교 목사들도 들어와요. 그러면 언제 예배 드려야 돼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주일날 놀러 가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럼 이게 혼란스러워. 장병들은 혼란스러워. 그리고 그 교리를 배운단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이거 여러분 군대를 위해서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라 군대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안식교 목사가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 장병들 어떻게 되겠나?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할 것들이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 뭘 막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보세요.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경배케 하고 그리고 결론적인 표현으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누가? 예언을 들은 자들이. 예언을 듣고 깨달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들은 어떻게 늘 선포하고 전하면서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뭐예요? 에스겔 마지막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잖아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오늘 이 표현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즉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제목을 나름 정해봤어요. 제목을 잘 정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제목 정할 때 고민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뭐 핑계 아닌 핑계죠. 개혁교회 전통을 보면 설교 제목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뭐 이렇게 쭉 강의식으로 쭉 나가다 보니까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지 제목이 왜냐면 제목을 정하면 매이게 돼요 사람이. 제목 설교 비슷하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첫 번째 그냥 한번 읽어드리고 딱 저기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할 때 한번 해드리는 거. 요즘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떤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제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정하는 전 잘 정하지는 못해요. 늘 고민거리인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지혜의 장성한 자의 법을. 그래서 20절의 내용과 이 오늘 본문으로서 마지막 25절의 내용을 한번 좀 합쳐봤어요. 그러면은 지혜, 즉 그리스도의 말씀에 장성한 자의
고백은, 그 신앙 고백은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 그럼 25절에서 답을 찾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지혜의 장성한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온 우주를 그러면 통치하는 자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 그리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다라고. 어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바른 말씀의 선포, 즉 예언. 오늘 본문이 워낙 우리 안에서 이제 예언이라는 사고가 왜곡되어져서 이 예언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히려 지금 좀 조심스러워졌지만 원래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예언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래를 알려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말씀, 올바른 그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가 지혜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교회. 방언으로 서로를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솔직히 완성된 논쟁인데 지금까지도 그런 논쟁이 있다는.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도 개혁주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최소한 이거에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난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이것도 동의 안 하면 그거는 개혁주의 모르는 목사님. 공적인 자리에서는 방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비로운 어떤 그 방언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못 한다. 이거는 개혁주의 아닙니다. 근데 일부 개혁주의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지. 그러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차원에서 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의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본질적인 내용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내용으로 놓고 보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 한마디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인으로 하는 그런 방언조차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어느 교회 그 교회 이름을 좀 대긴 그렇고 장로교단 목사님인데 장로교단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법적으로 이 강단에서 방언기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언기도 하면은 한마디로 그 노회의 그 7위회에 한마디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정직무가 경고 먹고 더 나아가서는 면직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의 큰 교회 장로교회에서 우리는 순복음 성도들까지 다 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강단에서 방언기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회에 그 교회에서 당회에서 정식으로 그 목사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설교 정직, 한 번 더 하면 면직. 이게 장로교회 교회법이에요. 합동이든 대신이든 합신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배 때 특히 철야 때 그러죠. 철야 때마다 막 안수하러 돌아다니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뭐가 더 중요한지 그런 현상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언에 집중하는 것, 목사가 이 예언에 집중해서 바르게 선포하는 것, 성도들이 이 예언에 집중해서 바르게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어른까지 신앙의 분량 나는 몇십 년 다녀서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나는 목사야 장로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판단, 물론 궁극적인 판단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판단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은 뭐예요? 이 정도 판단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가 믿음 있는 자이고 지혜의 장성한 자. 그가 더욱더 그 장성한 분량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기도하도록